리피 선데이는 노크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오늘 우리 또 리피 선데이를 통해 만나는데요. 우리 리피 선데이는 찬열 목사님의 주일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또 인사이트를 얻고 말씀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 설교 말씀은 이제 로마서 처음 시리즈가 시작되는데요. 아직 듣고 오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라면 여기에 유튜브 위쪽에 상단에 또 링크가 뜰 거고요. 우리 소개글과 댓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듣고 오신다라면 정말 좋은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목사님, 드디어 노크교회 가치 시리즈가 2024년에 가치 시리즈가 끝났죠. 사실 매 가치 시리즈를 같이 할 건데 가치 시리즈를 마치고 로마서를 8주 동안 이제 시작하신다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왜 이 시기에 로마서를 선택하셨는지, 왜 노크교회에게 어떤 로마서의 마음이 들어가서 또 전해주고 싶은지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냉정하고 정교하고 T라고 하셨죠. 그 T 같은 느낌입니다. 성경으로 따지면.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건축하는 개념이죠. 내 성전을 재건하는 느낌이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 탄탄하게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주는 성경은 없다고 생각해서 빌드업 할 수 있는, 동시에 베이스를 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7가지의 가치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롭게 로마서라는 말씀으로 세워가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정을 하거나 뭔가를 판단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사람의 관습이나 전통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결국엔 말씀의 부지라고 보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 놔야 앞으로 하는 모든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행동할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자신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이런 로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설교 초반에 이렇게 로마서를 표현해 주셨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는 로마서. 어떻게 보면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이 딱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 구절, 또 우리 이번 8주 동안 같이 외우면 좋을 거라고 같이 표현해 주셨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있죠. 우리가 또 8주 동안 하면서 그 구절이 또 이번 8주 동안 같이 내 삶을 두드리고 또 같이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곱씹는 구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로마서가 총 16장인데 네. 8주를 하니까 한 주에 2장씩 여러분들이 소화를 한다 그러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또 만약에 추천하신다면 목사님, 설교를 듣기 전에 2장씩 읽고 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앞뒤로 다 읽는 게 좋을까요? 한번 듣고 나서 1, 2장을 읽어보고. 상관없는데 네. 상관없는데 그래도 뭐 양쪽 다 읽는 게 좋긴 하겠죠. 먼저도 읽고 끝나고도 읽고. 그러면 또 다르게 다르죠. 네. 네. 왜냐하면 반복하고 있는 게 결국 그 사람이니까. 네. 여러분 로마서를 자기 걸로 만드시려면. 네. 그래서 이번에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실 때 명확함이 주는 자신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이번 시간은 특이하게 앞에 성경을 읽는 법, 성경을 좀 우리가 다가가는 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법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실 이런 것들 내용이 이제 보통 전달되는 시기가 저는 연말이나 연초, 뭔가 새로 시작하거나 끝맺음을 맞이하면서 시작을 맞이할 때라고 좀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로마서를 읽을 때 왜 성경 읽는 법을 또 같이 앞에 시간을 할애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매번 나오는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질문이 성경 어떻게 공부해요? 근데 이걸 좀 폭넓은 개념으로 전달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뭐 도구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에스크, 식, 노크 같은, 아니면 수업과 같은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을 던져줬을 때 거기서 또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특별할 때가 아닌 바로 지금 시작하라는 어떤 일종의 가이드죠. 지금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줄 수 있는. 맞습니다. 목사님 특별할 때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왔던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어떤 유교나 어떤 다른 이전에 해왔던 종교들의 문화 관습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특별한 때가 되면 갑자기 기도를 하고 특별한 때가 되면 말씀을 찾아 읽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때라는 건 보통 엄청난 일들이 막 몰아닥쳤을 때 그때는 사실 성경도 안 읽히고 간절히 막 기도할 때인데 그런 특별한 시즌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건 일상 바로 지금을 얘기해 주신 게 또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날 때 오는 쾌감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네. 뭐 느헤미야 같은 경우도 성벽을 재건하고 마쳤을 때가 정말 일부러 한 게 아니지만 초막절이었단 말이에요. 초막절 끝나는 초막절을 딱 할 수 있는 시점. 그러니까 초막절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텐트를 치고 기념하는 시기였는데 그때 의도하지 않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났더니 마침 초막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다 같이 그 텐트 생활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두 가지가 기념되는 거죠. 와, 성전도 재건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도 재건되는구나가 그냥 일상 속에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시기와 맞닥뜨렸을 때 폭발하는 지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이때가 바로 그때였었구나 이런 식의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두 가지가 다 가야 돼요. 일상도 가야 되지만 지금 성경 안에서는 어떤 시기를 가고 있었고 지금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보로도 알고 있어야지 발견을 할 수 있죠. 그러려면 두 가지가 다 가야 되는 게 일상과 성경의 지식 두 가지를 다 갖추고 가야 마침 끝나고 났더니 오순절이었어요. 끝나고 났더니 초막절이었어요. 이런 식의 발견이 사실은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다. 그래서 아마 로마서를 지금 하는 시기가 여러분의 일상과 나중에는 맞닿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네. 로마서를 마치는 시기에 마침 딱 마치고 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면 1장을 마침 했더니 이번 주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길 바라요. 네. 그래서 우리 이번 또 리피 선데이까지 들으신 함께 듣는 노커들은 같이 로마서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버전이 많이 있으니까요. 개역 개정, 쉬운 성경, 뭐 세번역, 메시지 성경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또 영어 성경도 보면 또 좋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함께 로마서 지금 내 상황에서 말씀해 주시는 로마서의 말씀, 또 목사님 말씀과 이어지는 그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또 듣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묵상을 하세요. 묵상을 하시는데 저는 추천하는 것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물결을 탔을 때 훨씬 더 쉽게 지식 흡수력이 빠르고 그 물결을 따라서 설교의 시너지를 또 받게 되고 공동체 때 또 나누는 본문을 주로 하시는 거를 또 추천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또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떤 음악적 이제 노크 워십을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음악을 하면서 음악적 자극을 받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되면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부류의 음악들을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부류들의 음악을 거의 막 오갈 때 일할 때 하루 종일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녁에 잘 때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맴돌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을 목사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는 성경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그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로마서라는 시즌에 맞춰서 또 로마서를 읽고 이러면 이것이 우리 삶에 맴도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이 얘기해 주던 처음의 결정 말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 그렇죠. 그 반복이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반복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 반복해. 그럼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중간쯤 한번 진실을 얘기해도 저 사람 진심의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는 이유는 계속 거짓말이라는 걸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맞죠. 그 성경도 마찬가지죠. 반복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반복하는 거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반복하는 것들이 뭐 산재대에서 나중에 발견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로마서를 통해서
설교 때도 로마서를 듣고 혼자 묵상 때도 로마서를 하고 이런 식의 시간을 반복하는 시간들에 반복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통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반복하는 게 곧 하나님이다라는 게 굉장히 지금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반복하신 내용만 보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하나님은 뭘 반복하는지를 계속 보면 돼요. 그 출애굽기를 보면 신명기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있는 걸 보면 우린 좀 의아해하는데 그 하나님이 반복하는 거거든요. 알아차려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일상에서 주님을 발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되게 하나님을 이게 산재시켜 놓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해서 오는 베너핏도 있겠지만 그거 역시 깊게 들어가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때 이제 많이 유행하고 지금도 쓰는 단어 중에 조금 사실 어느 단어든 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 쓰면 좋은 단어, 못 쓰면은 목사님이 이번 말씀 때도 그런 내용 비슷한 걸 전해주셨는데 삶의 예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들으면 너무 좋은 말인데 사실 자칫하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따로 내가 액션을 갖지 않는데 내가 지금 열심히 사는 게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지만 저는 위험한 표현에 좀 더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너 이번 주에 뭐 할래? 독서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착하고 멋있고 긍정적으로 보여요. 독서. 근데 한 사람은 똑같이 독서지만 난 스타벅스 6시부터 7시 그렇게 써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누가 더 독서를 실현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독서라고 쓴 사람이죠. 스타벅스 6시부터 7시겠죠. 이 스타벅스에서 일한다고 생각했어요. 일한 게 아니라 스타벅스 6시 7시 독서. 네. 훨씬 더 실현할 가능성이 높죠. 네. 하고 싶은 게 딱 드러나는 거고 기도라고 쓴 사람과 이번 주 기도할게요. 삶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실 그런 내용을 들으면 좀 저는 한편으로 불안해요. 왜냐면 측정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자기가 삶에서 기도를 어떻게 붙잡고 있는지 측정도 안 되고 본인이 측정 안 되는 건 저도 측정해 줄 수도 없고 근데 저는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딱 정해놔 버리면 일단 측정이 되죠. 매저가 된다고. 그러니까 측정하는 것만이 성장할 수 있는데 벌써 할 의지가 생긴 거고 맞습니다. 자기가 의도가 거기서부터 집중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체크를 할 때 나 스스로가 자꾸 삶에서 잃어버리면 안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못하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교회 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따로 기도랑 따로 말씀 시간 안 가지면은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과 연락하고 수많은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해도 하나님이랑 관계됐다는 일을 했다고 별로 못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게 늘 사실 교역자 마음이 사실 한켠으로 힘이 확 빠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계속 해야 되는 이유기도 하죠. 맞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중요하고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얼굴 표정이나 태도를 보면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잖아요. 금방 알아차리죠. 주변에서 너 요즘 연애하지. 마찬가지로 예배 때나 어떤 그 신앙적인 겉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구나는 어느 정도는 드러납니다. 어느 정도는. 네. 왜냐면 사랑하면 시간을 갖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사랑과도 똑같죠. 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고 전화를 안 하거나 따로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이 의아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죠. 자기만의 별거에 들어간 건데. 나는 삶에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삶의 예배처럼. 그렇죠. 난 뭐 마음은 너한테 가 있어. 근데 전화는 안 해. 뭐 이런 건데 실질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땐. 그래서 우리 이제 로마서 8주를 시리즈를 시작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노커에게 함께 수업이라는 것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목사님이 알려주신 방법들을 통해서 책을 하나 공책을 하나 준비하셔서 묵상문, 기도문 이런 것들을 작성해 보시고 로마서를 통해 8주를 또 아름답게 맺어져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냄. 근데 요즘 교회 처음 방문하시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말씀을 다시 듣다 보면 목사님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중간중간에 멈추셔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하면은
너무 많이 쓰는 단어니까 물어보긴 뭐하지만 그냥 넘어가서 대충 생각하자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요즘 친절히 또 설명을 해주셔서 또 주일에는 그런 친절한 설명이 오늘 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 여러분들이 할 말이 생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다가 주변에 모르거나 아마 그 부분을 못 들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가이드를 해주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혹시 하나님의 의 착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요즘 부담 갑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라고 여러분들이 또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로마서 시작하시면서 이제 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이제 명확함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프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명확함이 없다, 뭐 자신감이 없다, 그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100번 착하게 살았으면 괜찮을 거라는 거, 그리고 그러나 그건 아니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건데 자꾸 우리가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함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 사실을 무시하고 내가 가지는 감정, 내가 가지는 분위기들 이런 것들로 그것을 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배 때에도 그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주는 확실함, 그 명확함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라는 존재를 명확하게 한다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어떤 감격 이게 그 사실에서 오는 감동과 감격은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나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기원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의 분위기 또 나의 견해에 의한 눈물, 나의 견해에 의한 즐거움이라면 우린 기복이 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왜 울고 있지? 내가 왜 웃고 있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추적을 거꾸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인간을 이제 감정의 동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목사님을 방금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셨죠? 우리는 이제 사실에 집중해야 된다. 감정에 지배받지 마세요라고 하면 너무 깔끔하겠지만 그러기에는 인간이 너무 연약하죠. 감정이라는 것에 지배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감정이라는 것도 알고 사실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럼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감정을 이기고 사실을 우리가 사실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으로 점차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실 뭐 감정과 사실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고 두 개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을 죽이고 감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분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 예를 들면 명확함은 자신감에서 온다라는 것. 그게 사실은 둘이 붙어 있다 그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것을 따로 떼어놓지 않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 감정은 감정대로 사실은 사실대로가 아닌 내가 어찌 보면 사실을 더 음미하고 사실을 확실히 할 때 감정들이 풍성해짐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난 자녀야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감격의 눈물, 감격의 웃음, 그리고 나갈 수 있는 용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용맹, 그게 사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복음은 사실인 것이고 네. 오히려 저는 그럴 때 사실로부터 시작하면은 그것들이 안전하다. 그리고 감정이 느껴지고 감정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내가 이 감정을 어디서부터 근원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역추적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그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깊이를 가지다 보면 그 다음에 감정들은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작용이나 어떤 그런 기복을 안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이라는 것에 내 감정이 반응이 빨라지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사실을 팩트를 기억해야 되고 더 나아가선 사실 팩트에 더 나가는 지점이 메시지죠. 팩트 for me. 저 팩트가 나를 위해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실이지만 그게 for me. 나를 위해서라는 메시지가 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감정과 사실이 공존하게 되면서 두 가지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for me가 안 붙으면 사실로만 남아버리면 이것 또한
계속 사실이라는 차가운 사실로만 남게 되면은 form이라는 것이 붙지 않게 됐을 때에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시작했다는 건 사실과 메시지가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팩트 바울 나를 위해 나를 향해 오신 그분께라는 뒷부분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for me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저는 사실 그 표현이 바울이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읽으실 때 수많은 이제 태형을 당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사님도 사실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저는 등장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갈수록 사실보다는 감정에 충만한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들 이제 키즈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목사님 이거 왜 저래요? 했을 때 예수님은 이래서 이러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갖는 건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요. 아니면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또 질문으로 가서 사실로 가는 여정으로 가지 제가 감정이 오늘 이러니까 그거 안 믿을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인이 돼갈수록 아마 예배 나올 때 내 감정에 의해서 사실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사실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내 감정이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라고 찬양을 하는데도 마음이 반응을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당신은 오늘 구원하셨습니다라는 것에서 반응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실들의 바울은 그 사실에 자신의 마음과 감정이 올인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했을 때 그것을 확신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죽음을 느낍니다. 죽음. 왜냐면 말씀을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죽음이란 걸 느끼고 그래서 사실은 뭐 예배 때 조는 것도 졸려서 조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듣는 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계속 죽이는 말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몸 자체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나는 더 듣게 되면 너무 힘들어. 어려워 안 듣게 돼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들을 때 죽음을 여러분이 느낀다 그러면은 아 지금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seek이 되겠죠. ask, seek, knock 말씀이 나를 찾아내고 있구나. 그럼 건강검진했을 때 의사가 계속 내가 몸이 안 좋은 것만 얘기하면 듣기 싫죠. 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랬을 때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더 한 발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께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명확히 해야 될 게 내가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인생은 두 가지를 섬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자꾸 바꿔서 섬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전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건데 그걸 섬기는 거죠. 뭐 예를 작은 들어,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네, 돈, 뭐 명예, 그리고 남자, 여자, 이성들이 될 수 있겠고요. 자녀가 될 수 있겠고요. 섬기라고 주신 것들을 섬기라고 바꾸는 것들. 그래서 애매하게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첫 번째 명확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섬기는 자를 명확히 하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살잖아요.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내 삶의 과정에서 다시 이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과정으로 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결국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거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내가 마음이 두 갈래면 두 명을 섬기고 있는 것이고 벌써 마음이 가고 있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저 일에 마음이 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갔다는 건 거기에 온전히 뺏기고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두 갈래가 되면 이제 벌써 몸이 어디를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에서는 혼란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 오늘 리피 선대의 로마서 말씀의 마지막인데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지점과 연결이 된다고 되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예화가 뭐 술 안 먹고 뭐 남들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타투나 여러 가지가 뭐 어떤 사람에게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안 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적이야. 그러면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진짜 마음까지 새롭게 된 사람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목사님께서 방금 이야기해 주신 전 그 부분이랑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곧 마음이 한 길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전제를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랬을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묵상이네요. 네, 묵상이고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그가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길 원하시며 내 마음은 지금 상태에서 before, after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과 기도. 결단의 부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결단은 사실은 쉬워요. 결혼식과 똑같은 겁니다. 당신과 결혼하겠어.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를 하는 거 말씀. 기도.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듣는 거 말씀. 그래야 결혼 생활이 유지되는 것처럼 신앙 생활이 유지되려면 결혼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은 주일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네 아멘 주님 찬양했습니다 주님 앞에 삶의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요소는 결혼식과 같은 요소이고 맞아요. 실제적으로 부부로서 사는 거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뭐 어떤 다툴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도 예 아니오만 있지 않아요. 좀 기다려줘. 내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니면 나한테 시간을 줘. 서로 그런 양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우리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거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는 하나님이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굳이 나눈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세 가지입니다. 예 아니오 기다림. 그러니까 waiting yes or no거든요. 근데 waiting 부분이 들어가면 그분이 떠났다고 생각하고 근데 부부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에게 시간을 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알아가는 기간이구나. 그렇게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예를 들면 침묵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으면 대답을 안 하신다. 대답을 하길 거절하셨다 생각하시는데 웨이팅조차도 대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는 주일 예배만으로 충분해. 일요일 날 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 다 하고 있어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함께 그렇죠. 그건 사실 엄청난 자신감인데 엇나간 자신감인 거죠. 결혼식으로 충분해 느낌. 명확하지 않은 자신감이죠. 그렇죠. 그건 사실 예배는 관계의 행위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진짜 드리는 행위라고 하면 관계는 일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가 네.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많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삶이라는 거대한 단어 뭐 나의 평생을 근데 그런 말이 있죠. 나의 평생을 드리긴 쉬워도 오늘 하루 드리긴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성자가 얘기한 것처럼 당장 평생 드리는 건 쉬워요. 왜냐면 측정할 길이 없고 일단은 그것이 어디 가서 체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을 주님과 함께 한다? 오늘은 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오늘은 되게 바쁘고 오늘은 내 기분이 그렇지 않고 근데 결국 오늘도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본인이 그 부분에서 좀 냉철해질 필요가 있고 사실 일상이라는 걸 놓치게 되면 결국 내 평생은 놓치게 된다라는 어떤 스스로의 객관화가 좀 필요한 부분 이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생활은 점점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네요. 맞아요. 구체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가정의 헌신에 뭐 말로만 하는 것보다 당장 음식물 쓰레기 가서 버려주는 게 낫지. 그리고 회사에 가서 8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급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늘 얘기하잖아요. 그걸 잘했느냐 안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8시간 회사에 있었어요. 아니 그 시간에 뭘 했냐고가 우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시간에 잘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그 시간에 와서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는 사실은 너의 임무는 아니야라는 주일에 일요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타격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이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랬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요일 똑같은 장소에 와서 예배를 60명이 드리지만 70명이 드리지만 끝났을 때 수치는 다르죠. 똑같은 은혜가 나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 마음의 상태 아까 얘기했던 병의 입구가 주님을 향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얼만큼 벌렸느냐 얼만큼도 내가 그분을 인정하느냐의 부분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따로
성경에서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날 내가 낮은 마음으로 왔어도 끝나고 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충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날 자신만만하게 왔다가 끝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하지 않으면은 더 사실은 굳은 마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예배인 거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는 자신감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드리는 행위다라는 걸로 얘기할 수 있죠.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했습니다. 명확함이 주는 자신감.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명확함이 필요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명확함이 필요한데 그것을 확실히 해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를 섬기는 사람인지 확실히 하고 간다면 아마 이 로마서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이 또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 같이 읽을 때 같이 읽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이때 우리가 충분히 나눈 이야기들은 그냥 한마디로 먹고 들어가는 걸로 빨리 돼야 되는데, 이거를 나중에 한 5년 뒤에 10년 뒤에 로마서를 읽어보니 명확해야 자신감이 있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건 이미 5년 전 10년 전에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만큼 발걸음을 놓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다 같이 하고 있을 때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이고 제일 뜨겁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다 같이 읽을 때 같이 읽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물결을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체 여행이나 선교를 같이 갔을 때 갔다 오면 그 사람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사람들만 공유할 수 있는 그림들, 그리고 말 몇 마디만 텍스트인데도 떠오르는 그 이미지들 봤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노크는 8주 동안 로마서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8주 동안의 여러분의 노커의 모든 삶의 이야기에 이 로마서에서 본 풍경들이 막 터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우리 삶을 정말 변화시킬 거고,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노크를 통해 또 주시는 8주간의 변화의 물결을 함께하는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려면 주일 예배 리피 선데이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맞아요. 같이 묵상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8주 동안 그렇게 로마서를 같이 떠나고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이 마치고 주중에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삶에서의 멘트들이 로마서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성경의 고백들, 그리고 내 삶과 연결되는 것들이 같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이제 로마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노커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또 다음 주 로마서 두 번째 시간으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치는 건가요? 네. 오늘 빨리 끝나는 느낌. 저번 주에 1시간 넘었나?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스피디하게 됐는데 뭐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고무줄 같아요.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러닝 타임을 안 보고 가죠. 네. 그죠? 러닝 타임 안 보고 가서. 어쨌든 이번 주에 또 바이블 크루 부천 팀이 또 시작을 하는 시간이기도 해서 되게 의미가 심장하죠. 의미가 심장하죠. 설명을 드리면 노크의 바이블 크루가 부천에서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서울에서 이번 년 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는데 부천 우리 멤버들이 막 갑자기 교회 많이 생겨주시면서 니즈를 막 얘기해 주셨어요. 7, 8명 되죠. 8, 9명. 그래서 부천에서 또 한 성도님께서 귀하게 또 장소를 섬겨주셔서, 집이라는 장소를 섬겨주셔서 거기서 목사님이랑 또 바이블 크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주 의미가 심장합니다. 의미가 심장하죠. 두근두근합니다. 두근두근해요. 나 외부 사역도 뭐 가긴 가지만 뭐 그것도 감사한데 그거보다 더 두근두근돼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어떤 두근거림이 달라요. 외부 사역은 어쨌든 또 불러주셔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쨌든 우리에게 또 주신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건 교회잖아요.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 그랬을 때 참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마음이 들고, 또 저는 바람으로는 이런 그런 케어 크루든 크루 나잇이든 확장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이 시대가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를 시작으로 그리고 주변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전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이대가 그래요. 다 결정해야 되고 결혼도 결정해야 되고 직장도 옮겨 다녀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막 이게 딱 요 나이대거든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어떤 말을 해주지, 어떤 결정을 해야지에 있어서 로마서를 구심점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런 게 사실은
저의 개인적인 위로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고기를 낚을 수 있는 법이 로마서를 시작으로 할 수 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리피 선데이 함께 했는데요. 노크 교회 시즌 2가 이제 마무리 여정으로 흘러가고 벌써, 있습니다. 네. 벌써. 다음 주 크루가 이제 시즌 2 마지막 크루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리피 선데이를 또 잘 듣고 로마서의 내용을 함께 나누는 크루 모임에서 풍성히 나눠주시고 크루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시즌2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크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우리 노크에서는 관심 있으시다면 팀 투어, 크루 투어도 같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딱 다음 주에 끝나면 한 달하고 한 주 정도를 쉬어요. 그러니까 참여해 보실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맞아요. 오셔서 크루라는 공동체가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지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로마서 두 번째 시간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